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1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적에 오늘 내용은 사울,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뭐랄까요? 이 당시에도 선교사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선교사로 전도자로 불러서 파송하는 그 내용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어디에 가서 어떤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가, 어떻게 보면 첫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전도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3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우리가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이렇게 보내고 바나바가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고, 제자들을 잘 가르치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많은,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교사들, 뭐 여기 보면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뭐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일 때문에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고 또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마치 이런 거죠.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과 뭐 부목사님들과 뭐 전사님들과 뭐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정말 아주 멋지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기 부교육자 누구와 장로님 누구를 따로 세워라. 그들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로 보내라.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잘하는 어떤 부목사님과 장로님 3명을 그쪽으로 보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바나바와 사울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를 따로 세워라. 보내야 되겠다. 여기에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다시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안수해서 파송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참 대단한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지역으로 파송할 수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큰 해가 될 것처럼 보이고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군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한 특정 개인의 어떤 능력과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교회를 운영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진행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어떤 개인이 바울과 바나바가 빠지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 무너질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보다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과 우리의 어떤 생각들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교회와 어떤 것들을 보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찌됐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파송을 하게 돼서 이들이 지금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우리는 잘 모르죠. 모르지만은 어쨌건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지금 여기 13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한 건데 이 일을 언제부터 계획했는가라는 거죠. 지금인가? 아닌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르심,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이 일이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기 위해 나가는 이 일이 그냥 이들이 좀 안디옥에서 사역을 잘하니까 성령님께서 얘네 좀 보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전부터 태에서부터 바울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역시 바울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거죠. 그렇죠? 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 누가 왔나요? 마리아가 오게 되자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성령 충만하여 뛰노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요? 뱃속에서부터. 역시 뭔가 다르다. 이제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 보이는 거죠. 자, 오늘 이 얘기는 나중에 뒤에 다시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달라 보입니다. 이미 정하신, 이미 작정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미 이방의 사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바울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이제 움직입니다. 먼저 어디로 움직이는가라고 했죠.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이기보다는 성령의 어떤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나요? 자, 어디로 가는가? 제가 좀 지도 한번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이렇게 지도를 펴놨는데 여기 뭐 시리아라고 되어 있고 위에 저기 뭐 갑바도게 이쪽에 지금 터키입니다. 자, 다음 거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지금 여기 안디옥 보이시죠? 그 바로 옆에 여기 실루기아 여기가 이게 항구입니다. 항구 안 보이시나요? 다음부터는 좀 프린트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냥 실루기아가 있고요. 그 밑에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거기 보면은 옆에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 살라미라는 곳에 또 항구로 가고 거기서 그 옆에 바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된 이게 일정인 겁니다. 그냥 뭐 설교 이거 몰라도 이해한 전혀 부담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그냥 목사가 몸부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쨌든 간에 뭔가 보여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살라미로 바보로 오늘 이게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동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옮겨진 항구가 어디라고요? 살루미라는 곳인 겁니다. 자, 여기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뭘 했느냐?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으로 헬라인에게로.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가는 이게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항상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가운데 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많은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살라미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반대편에는 바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 바보는 뭐냐면은 그 당시 구브로의 수도입니다. 구브로의 수도였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흔히 얘기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여기 바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 도시는 여기 키프리아라는 그 나라 안에 파푸스라는 도시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 바보라는 곳에 갑니다. 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이동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 회당에 가서 뭐 며칠 걸렸지는 모르지만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당연히 총독도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를 청합니다. 근데 그를 청하는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는 누가 있냐면은 여기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가 있는 겁니다. 그가 왜 있었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총독 바로 옆에 누가 항상 있다고요?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 겸 마술사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총독은 어찌됐건 간에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알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했는데 이 엘루마는 이 일에 대해서 뭐 하나요? 방해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여기 보면은 대적하는 일들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나요? 사울이 본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처음에는 지금 계속 사울이었죠. 그러나 이제 바울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제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그를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냐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엘루마 마술사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의 말씀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엘루마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게 되나요? 총독이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뭐가 가장 좀 이렇게 멋지게 다가오나요? 바울의 어떤 면이 좀 멋있게 다가오나요?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딱 멋있게 하고 엘루마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 기적과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머리에 좀 들어오지 않나 싶은 겁니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보통 바울 그러면 역시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바울 역시 달라. 지금 첫 사역인 겁니다. 첫 사역에 뭐가 일어났죠? 대적하는 엘루마를 완전히 땅으로 끄집어 내린 거죠. 그를 안개, 여기 보면 어둠, 그로 하여금 얼마나 너가 어둠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기이한 기적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첫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대단하죠. 첫 번째 사역부터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역시 바울은 다르구나. 우리는 역시 바울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야. 바울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바울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누구와 같나요? 누구랑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능력이 많고 기적을 일으키고 누구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하죠.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있었냐면은 미국에 누가 있었나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요 정도 되면은 그래도 바울과 좀 비슷하지 않나? 안 그런가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에 가면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 생가를 이렇게 복원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항상 역대 대통령들이 다 와서 이 정도 되면은 역시 능력의 종 이렇게 보이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조용기 목사님 정도? 제가 스리랑카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갔더니 거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조 아냐고. 모르겠다고. 저분은 조용기 목사님 그러면 알겠지만 바울조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외국에서 활동할 적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셨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는 바울조를 한국에는 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바울 정도 되는 이런 능력의 종처럼 우리는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우리는 뭔가 동떨어진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이 부분만 보면은 바울은 능력의 종, 기적의 종, 뭔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엘루마의 그 눈을 어둡게 하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9절에 있습니다. 10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누구에게 한 얘기죠? 엘루마에게 한 겁니다. 엘루마에게. 마술사 엘루마에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엘루마에게 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어떤 한 개인에게 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대상에게 한 것처럼 보이나요? 뭔가 당연히 엘루마에게 한 이야기지만은 엘루마 개인에게 한 이야기보다는 뭔가 다른 대상에게 뭔가 좀 더 폭넓은 뭔가 좀 더 큰 존재에게 뭔가 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보여지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듯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전도를 할 적에 누가 와서 그 능력을 받고자 하나요? 마술사 시몬이 와서 그 능력을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 세례를 주었 적에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그걸 돈을 주고 사려고 했을 적에도 베드로가 그에게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근데 오늘 바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뭔가 엘루마가 아닌 우리를 잡고 있는 어떤 더 큰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어떤 선포하고는 내용처럼 보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앞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자, 총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마술사 엘루마의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의 손에 잡혀있는 포로처럼 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역의 핵심은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의 핵심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는가, 얼마나 지혜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서기오 바울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거짓 선지자 손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를 깨트려 버리는, 그것을 물리쳐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기적이 있는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 아무리 지혜있다 할지라도 마술사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불쌍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이고, 이렇게 누구의 손에 매여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지혜로운가, 이것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 그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내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전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설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결박당해져 있고 우리가 매여 있는 사단의 그 손에서 우리를 풀어내는 능력인 겁니다. 이게 전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사역 당시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나요?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행동을 한다. 저가 귀신의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약간 좀 도둑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일은 뭐라는 겁니까? 귀신에게 매여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결박해야 되는 겁니까? 귀신을 내가 붙잡아 놔야지만 거기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잡고 있는 그 강한 세력을 내가 결박하고 무찌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알아들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알아들었다면은 그죠?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적에 다 알아먹었겠죠. 그러나 알아먹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밖에 없다고요? 답은 주님이 죽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매여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는 우리들을 옮기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할 적에 엘루마의 눈이 안개와 흑암으로 어두워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기오 바울을 붙들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세력을 무찌르는 그 결박에서 풀어주는 그 사역이 사도 바울의 핵심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요? 아니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가 너를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죠? 성령이 충만하였고 주님이 엘루마 위에 있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말을 한 것뿐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울은 그저 뭐 한 거라고요? 말로 전한 것뿐인 겁니다. 그럼 실제로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의 능력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사단과 죄와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항상 뭐에 대한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내 말 때문에, 내 설득력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혹시 있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아닌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항상 강조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사단에게 매여 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건져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었다. 이것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의 기적, 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사망과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풀어내시는 십자가, 우리 그것을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성령의 은혜, 능력, 나타나심, 이것만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정말 뭐 맨날 못 배우고 무식하고 이런 분들만 있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나요? 뭐 교수들, 의사들. 아니 지혜 있는데 왜 거기에 있냐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생명과 진리와 지혜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보다 누가 더 많나요? 힘없고 지혜 없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믿게 되어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함께 붙여두시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가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풀어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전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과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오직 십자가만이, 그분을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의 말솜씨를 뽐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의 핵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한다고 안 믿는 자들 향하여서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뭐 마귀의 자식이여, 의의 원수,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해서 그들에게 안개와 어둠이 찾아와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이런 게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매번 이렇게 했나요? 아니라고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만 열심을 내었던 바울임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예수님의 능력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병이어에 있나요? 무리를 걸어가심에 있나요? 나사로를 살림에 있나요? 예수님의 능력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데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병이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나요? 아니라고요. 어디에 있었나요? 십자가에 있었다고요. 주님의 능력은 나사로, 무리, 병든 자를 고침,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에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은 어디에 있죠?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감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사역은 바울이 멋지고 능력 있어 보이죠. 그러나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매번 이렇게 멋있게 나오나요? 아니죠. 어떻게 나오나요? 맨날 매 맞고 도망가고 굶고, 맨 마지막에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나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용히 전파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되게 멋있죠. 이 일이 왜 나온 거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나는 드리겠다. 이거죠. 그러나 잘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내가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를 보냈다. 어디로요? 죽음의 자리로 나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주님은 나를 이런 자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겠다는 겁니다. 다르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리인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마술사 엘루마처럼 엘루마가 붙들고 있는 서기오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능력과 기적이 있는 칭찬받는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환난과 결박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예, 보내겠습니다. 이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쓰라고, 바치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라고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고 바울이 지금부터 13장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빌리그레암, 조용기 목사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바울처럼 뭐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뭘 하셔야 된다고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흑암의 세력에,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을 자유케 하노라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울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사역인 것이고 전도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위협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고난과 또 때로는 위협과 불이익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걸어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것이고 오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아시고 그 길을 우리의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시고 힘있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